할렐루야.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세상 국이 아니란과 세상 국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얼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온라인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정결하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뜨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저희들이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특별히 이 미국 땅 안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시스템들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그리고 약탈로 얼룩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과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과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위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도님들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속함과 또한 우리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열망들이
충만히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단할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지만 사울은 그렇게 살려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은 표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다윗을 쫓지 않을 것이다. 벌써 2번이나 그는 또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그것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다윗의 판단을 보면서 다윗이 믿음이 약해졌고 또한 이 신앙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정 때문에 나중에 아멜렉으로부터 다윗의 부인들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함께하는 이들의 가족들 또한 물건들 물질들이 다 이렇게 손해봤던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라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형편에서는 가장 아마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 이 사울의 손에서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 신앙적이지 않은 결정이고 믿음이 떨어진 결정이다. 아마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성경도 이것을 다윗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인생의 여러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뭔가 결정하여 나갈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가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믿음 없는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분의 형편에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한 다스리는 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상황과 힘변 속에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민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분이 그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결정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그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를 찾다가 단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블레셋으로 가죠.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제 블레셋도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가드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에는 아기스 왕이 있죠.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하길라, 이 하길라에 이제 다윗이 있다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로 나아갑니다. 자, 하길라에서 가드. 자, 이 가드로 가고 그 가드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낼 생각을 한 거죠.
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자, 다윗은 다윗 혼자만 지금 이 가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부인들과 함께도 갔고요. 아마 이제 나머지 600명에 함께하는 이들도 자신들의 식솔들과 함께 이 가드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예,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사울이 자기를 찾다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블레셋으로 바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 수색하는 것을 멈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다윗과 사울이 화해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 상황과 형편이 되면 다윗을 해치고 싶고 없애고 싶은 그 마음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잖아요. 그를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의 최선은 뭡니까?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도망가는 게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잖아. 근데 어떻게 글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냐? 그런 우리의 비판적인 비난의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최선인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사울은 다윗 찾는 것에 대하여 멈췄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자, 다윗은 이 아기스와 함께 그 성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잘 얘기해야지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얘기할 때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왕의 도시, 그죠? 그 왕의 도시에서 어떻게 당신과 함께 삽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살지 않고 따로 제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겸손하게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돼요?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에 살겠다 이래서 지방 성읍. 그러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 이제 소도시들이 있었겠죠. 이제 근데 아기스 왕이 사는 곳은 대도시라고 본다면 지방 도시는 가장 그 변두리에서 나와 그리고 이 600명의 함께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어떤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이 시글락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은 시글락은 변두리였어요. 근데 그 변두리에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조공을 바친 겁니다. 아기스한테.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시글락은 유다 땅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보면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얻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 어디인가? 여기 가드가 있죠? 자, 이쪽에 가드가 있고요. 하길라에서 가드로 왔고요. 이 가드에서 이 시글락으로 왔어요. 딱 봐도 변두리잖아요. 자, 이 시글락에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 온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성경은요, 블레셋에 산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요? 1년 4개월. 자, 1년 4개월 동안은 사울에 대한 공포, 사울에 대한 이 두려움은 없었던 1년 4개월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편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안 편해요? 사울은 사울이지만 이제 이 블레셋에서 자신은 누구를 좋아해요? 블레셋을 좋아해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이스라엘을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신을 안 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사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4개월 사울에게 피했다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내시거든요. 연단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을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이 다윗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지금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쳤습니까? 거기에서 사는 아말렉 족속들을 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가 지금 색깔이 보면 다 누렇잖아요. 다 여기는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인데요. 여기에 좀 누가 사나? 여기에 히브리 유다 백성들이 살아요. 근데 히브리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치고 있어요? 이 아말렉들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블레셋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너무 척박한 곳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의 분위기나 우리의 삶의 분위기나 또는 결혼했더니 그 가문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메말라 버려가지고 정말 세상 문화로 꽉 차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안에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은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의 땅을 쳐서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살리지 않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 왕을 찾아옵니다.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이 아기스가 알면 좋을 게 없거든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특히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도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들에게 빼앗은 그런 탈취물을 이 아기스와 나눈 거죠.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다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족속이거든요.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아기스의 마음을 삽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아기스가 다윗의 행동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자, 이것이 드러나면은 결국은 다윗은 의심을 받게 되고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서 지금 다윗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이 아기스 아래에서 망명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어쩌면 편안하게 이 블레셋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블레셋 땅에서 이 아기스 왕에게 오해를 안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할 그런 생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백성의 마음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아기스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움을 샀고 이제 영원히 내 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인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중심이 달라요. 28장 1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제 사실은 올 게 온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그런 전의를 지금 불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도전합니다. 너 나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머뭇머뭇거린다 그러면 의심을 사겠죠. 다윗은 이러한 도전 앞에 머뭇머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실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흔쾌히 그 대답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나와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당연히 싸워야죠. 이스라엘은 내 원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 아기스가 다윗을 관찰하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의 용맹이나 그가 자기에게 바치는 어떤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마음에 이 다윗이 쏙 들어서 이제 계속 이 다윗과 함께 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삼을겠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두고 같이 이렇게 블레셋의 부흥을 도모하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큰 이것은 도전이고 시험이고 사실은 어려움입니다. 왜요? 다윗은 누구를 위하고 싶습니까? 블레셋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에 믿고 있는 우상을 위하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지금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사실 이 28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을 줄 거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길을 찾아가는 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연결되어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아기소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해도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싸움하지 못하는 상황에 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었고 돌아갔더니 또 아말렉 때문에 그 가족들과 또한 그 부하들의 그 물건들과 또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분노하여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 분노, 굉장한 어려움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또한 시험과 또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의 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들, 갈등이 있을 때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또한 역사하심과 또한 은혜를 다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며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